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 유대를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그 새로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굳건히 세우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그렇게 그들이 당하게 된 시련의 상황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의 상황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내가 성숙함을 낳게 합니다. 들판의 열매와 곡식들은 햇빛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면서 그 알갱이가 튼실하게 차오르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숙해지고 강하게 성장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신앙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숙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시련 앞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단련시키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이것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종종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시험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우리가 그 지혜를 받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혜를 주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 두 마음을 품어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낮은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눅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처지가 어렵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있게 된 이 세상에서 비록 낮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자신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시들고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그 쌓아놓은 부를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그에게 다가온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고 또 내가 부딪히게 된 시험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시련이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품다 보니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다가 시험에 빠져놓고 엉뚱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욕심 때문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또 우리가 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또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욕심 많고 죄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욕심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에 빠져 죄에 빠져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런 유혹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로 온라인 속회로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